반갑습니다. 어제가 24절후 가운데는 하지였습니다. 하지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밤의 길이가 가장 짧은 이런 절후가 하지인데, 그래서 오행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일음이 시생하는 절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이 극한 데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음기가 점차 치성해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그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소서대서절후 더 덥고 그렇지만은 일단 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 더위의 정점을 찍은 절후가 하지가 된다 이렇게들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지 때 우리는 세상이 이제 이렇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변화 가운데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장마가 또 시작됐죠. 장마가 시작됐는데 이 장마 기간을 우리가 얼마나 잘 보내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장마 기간 동안에 건강하시고 행복한 그런 나날 되셨으면 합니다. 흔히 이제 그 불교에서는, 한국 불교에서는 이제 한거, 동한거라고 하는 안거를 하고, 인도에서는 한거만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서 한거를 시작하는 그런 인연들을 보게 되면은 우기 때가 돼서 비가 많이 이렇게 오는데 그 비를 맞고 스님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비 맞은 모습 보기 그렇게 별로 안 좋지요. 그래서 옷도 젖어 있고 또 홍수가 난 그런 데를 다니다 보면은 가사라든지 바루라든지 이런 것도 또 그냥 떠내려 보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벌레들이 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벌레를 밟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비문중의 부처님 제자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있는 생명들을 밟아 죽일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정된 것이 안거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오늘 장마를 시작으로 해서 특별히 이렇게 안거를 좀 하신다 생각하고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좀 보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어떤 선비가 요즘 같은 그 절후였던가 봐요. 비가 온 뒤에 풀벌레가 우는데 아주 구슬프게 들립니다. 그래서 시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구절이 딱 떠올랐는데 우후 충성습이라 하는 한 구절이 딱 떠오릅니다. 우후 비 온 뒤에 충성 벌레 소리가 구슬프구나 이렇게 딱 한 구절을 지었는데 다음 그 대꾸를 맞춰서 지어야 되는데 영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는 이제 먹고 자는 것도 있고 그 대꾸를 이렇게 지려고 자나깨나 그 생각을 하는데 마땅한 게 영 안 떠오릅니다. 근데 초가을이 됐는데 마침 그 아버님 제삿날이 돼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상 앞에 병풍치죠. 근데 그 병풍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새가 한 마리 그 가지 끝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의 분위기는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그 바람을 맞으면서 새가 꾸벅꾸벅 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옳다 풍지조령이라 하는 구절을 지었다 그래요. 가지 끝에 새가 위태롭구나. 좀 맞지요? 근데 그 시점이 자기 부모님께 차를 한 잔 올리려고 딱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리다가 그 모습을 딱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잔을 아버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딱 마십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제상에 올리는 차를 네가 마시냐 이렇게 시비를 하니까 아니야. 아마 아버님도 이해하실 거야. 뭐 이제 그런 그 얘기를 했다 하는 일화가 있는데요. 가능하면 우리가 이렇게 조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소임을 살아야 될 때는 정말 잘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숟가락 하나, 밥그릇 하나까지도 잘 챙겨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입장이라면은 10년, 20년을 살아도 옆집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별로 그렇게 도움 안 되는 주변 일에 지나치게 많이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것들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하지가 지나서 점차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 있느냐, 이제 점차 회양을 해야 될 때냐, 아니면 양껏 키워야 될 때냐. 아마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그 어른 참 저녁 노을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다 이렇게 가셨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잘 마무리를 하는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시느냐. 또 젊은 분들은 그 왕성한 기운을 가지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진퇴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지라고 하는 절우의 느낌으로는 이제 회양을 잘하는 쪽으로 점차 우리가 마음을 내서 지금까지 잘했던 일도 한 번 더 이렇게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잘 회양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일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떠한 일에 능력은 조그만밖에 안 되는데 그걸 자꾸 주변에 분산시키게 되면 정작 할 일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어떻게 내가 할 일을 잘 찾아가지고 그게 무량한 공덕을 증장시키는 쪽으로 쓸 수 있느냐, 이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 고민 자체를 앞서서 시 한 구절을 짓기 위해서 여름 내 고생했던 그 선비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선방에서는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시죠. 이게 무엇인가 하는 거 오직 그 한 생각만 가지고 열심히 정진을 하고, 또 강원이나 유론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해서 나도 수행을 잘하고 다른 사람들도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줄 것인가, 그런 고민으로 안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각자 입장이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그게 많은 사람들이 찬탄하고 공경하고 좋아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내 스스로를 갖고 나가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법회 시간에는 우리가 부처님께서 구족하셨다고 하는 32가지 대인상, 흔히 32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32상을 부처님만 구족하신 상호가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32상 같은 경우는 보살지시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상은 차별된 원인이 없이 모두 지계로서 얻게 된다. 계를 잘 지키는 그런 일로서 얻게 된다. 만약 계를 지니지 않으면 하천한 사람 몸도 얻지 못하게 되는데 하물며 대인상의 과보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열애의 32상은
계를 잘 지키는 이러한 인연에 의해서 구족되게 되고, 또 30 이상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호감이 가는 그런 얼굴로 내 스스로 모습을 바꾸려면 역시 계를 잘 지키는 이런 일은 필수적인 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보살지지경이라고 하는 경을 말씀드렸는데, 이 보살지지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그 대승불교권에서 대승보살계라고 하는 보살계법이 3가지 정도가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년 그 3월 불사 때 우리는 이제 법망경 보살계 수계하죠. 그래서 법망경 보살계, 두 번째가 유가론 보살계, 세 번째가 우바세계경 보살계,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망경은 10중 48경구계로 이루어져 있고, 유가론 이 보살계가 사실은 보살지지경에서 나온 내용을 유가론에서 보살계법으로 이렇게 편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보살계 수계를 하는데, 이 유가론 보살계는 4중 42범사 이걸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바세계경 보살계는 6중 28시르제 이렇게 해서 이제 3가지 보살계법이 있는데, 그래서 주로 대승보살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 경전이 보살지지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따 이제 그 조목조목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계율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네, 이렇게 또 생각하실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대승보살계는 섭유리계만 있는 게 아니고, 삼치정계라 해서 섭유리계, 섭선법계, 섭중생계, 이 3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섭유리계 하게 되면은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이러한 일들은 하면 안 되니까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은 섭유리계가 되고, 근데 섭선법계는 살생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방생을 많이 해라, 이게 이제 선법을 증장시키는 거, 이게 이제 섭선법계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섭선법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중생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섭중생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살계에서는 삼취정계의 내용을 강조를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다 섞어보면은 보살도 실천으로 귀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도 실천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6바라밀 내지는 10바라밀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게 6바라밀이고, 거기에 방편, 월, 역, 지, 이렇게 4가지를 더하면은 10바라밀이 되는데, 화엄에서는 주로 이제 10바라밀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잘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승보살계를 잘 실천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2대인상, 부처님께서 구족하셨다고 하는 32가지 거룩한 모습은 바로 이 계를 잘 지키는 일, 확대해서 바라밀 실천을 잘한 그런 인연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 모습도 부처님처럼 만들 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아무리 많이 배워도 부처님과 같이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꿀 수 없다면은 그 의미는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 모습을, 우리 생각을, 우리 지혜를, 능력을 부처님처럼 바꾸려면은 바로 이 계율을 잘 지키고 실천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그 관점에서 32상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발바닥이 평평한 모습인데, 이는 계를 지니는 마음에 변화가 없고 보시하는 마음이 한결같으며 늘 실다운 말을 한 인연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근데 요즘 이제
이 발바닥이 평평하다 하면 평발이죠. 평발은 멀리 걷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부처님의 32상 가운데 첫 번째가 평발이다. 그 평발은 이제 계를 지니는 마음에 변화가 없고 보시하는 마음이 늘 한결같고 늘 실다운 말을 한 이런 인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평발이다. 여기 우리 불자님들 좀 그런 모습 가지신 분 있습니까? 예, 아주 소중한 상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능하면은 부처님께서 가지셨던 32상이 우리 모두에게 다 그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발바닥에 법륜상이 새겨진 모습인데 부모와 웃 어른과 축생에게까지 여법하게 제물로서 공양하고 공급해서 얻어진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 성지순례 같은 데를 가봐도 그렇고 부처님 그 법륜상을 새겨놓은 이런 그 조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법륜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부모와 웃 어른과 축생에게까지 여법하게 제물로서 공양하고 공급해서 얻어진 모습. 그래서 우리가 법망경 보살계 수계를 할 때 걔는 효순이고 재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부모님께 효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마음이 계의 근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쪽에 물질적으로 안 되는 사람은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늘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이라든지 능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능히 있습니다. 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렇게 쓰게 되면은 부처님 발바닥에만 법륜상이 새겨지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그 인연으로는 가까운 친척 중에 애를 낳는데 이 뒷꼭지 부분에 동전 크기 정도로 이렇게 머리칼이 달라요.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얘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산토끼를 잡아다가 먹었대요. 근데 토끼털이 난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고 우리가 이 자손들을 봤는데 이렇게 손이 안 펴지는 사람도 있고 그 산모가 부정이 타서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봐가지고 그런 경우는 이제 방생을 자주 하게 되면 이러한 나쁜 인연이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방생을 자꾸 하면은 그게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만한 모습으로 살면 참 좋은데 현재의 내 모습이 조금 불만스럽다. 그런 분 계십니까? 하도 다 거룩하셔가지고 없으셔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내 모습에 내 소리에 여러 가지로 불만인 분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풀리지 않는 부분은 어른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원인이 밝혀지게 되면 그 원인이 풀어질 수 있는 쪽에 우리가 열심히 하면 다 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손가락이 가늘고 긴 모습, 네 번째가 팔꿈치가 긴 모습, 다섯 번째가 몸이 바르고 곧은 모습인데 이는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부모나 스승을 늘 기쁘게 한 인연이다. 이런 인연으로 이렇게 거룩한 모습, 남들이 쉽게 이렇게 무시하고 깔보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또 만들어지게 된다. 여섯 번째가 손가락 사이에 물갈퀴와 같은 모습이 있어서 백조의 왕과 같은 모습.
이런 모습인데 이 모습은 사서법을 닦아서 중생을 제도한 인연이다. 이제 사서법 하게 되면 뭐지요? 이제 보시서, 애어서, 이행서, 동사서 이 네 가지가 이제 사섭이 됩니다. 이 사섭은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렇게 이끌어주는 요령, 테크닉 이걸 이제 사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로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쫙 주는 이제 그런 인연들을 통해서 서로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비수를 꽂는 것처럼 이렇게 가슴 아픈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좋은 말로서 늘 상대방이 호감하는 그런 말로서 또 포섭하는 방법, 그리고 상대방이 이로울 수 있는 말, 이로울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해서 또 포섭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하면서 포섭을 하고. 근데 이 네 번째 동사 같은 경우는 조금 잘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상대방이 도둑질을 잘한다, 노름을 잘한다. 근데 그 사람 동사섭으로 이끈다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한 수 더 뜨면 곤란하죠. 그래서 반드시 내 버릇이 되지 않을 정도에서, 내가 그 업에 끄달리지 않을 정도에서 동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하게 동사를 잘 하려면은 모든 경계에 자제한 능력을 얻었을 때, 그럴 때 이제 원만한 동사가 이루어지겠지만은 그 전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가능하면 상대방이 잘하는 것들을 칭찬해주고, 또 함께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이것보다는 이게 낫다, 이렇게 이제 또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해서 그 방법으로 이렇게 끌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바로 사서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서법을 잘 하게 되면은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일곱 번째는 손과 발이 유연한 모습인데, 부모나 스승이 병으로 고통받을 때에 손발을 씻고 안마해 준 인연이다. 그래서 보살계 그 계목 가운데서도 이 병자를 잘 간호하는 것, 이런 일들이 큰 공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복을 짓는 일 가운데 병자를 간호하는 일이 최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부처님께서도 그 병자에게는 각별하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늘 보살피고 그렇게 하신 모습들을 삼장들을 통해서 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형제만이 아니고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병고로 어려워할 때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 공덕이 적지 않아서 바로 사실은 이 손 사이에 이렇게 물갈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걸 다 잘 이렇게 끌어당기는, 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모습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가 뼈마디가 원만하고, 아홉 번째는 털이 위로 나 있고, 이런데 이 부분들은 계를 잘 지니고 법을 즐겨 듣고 기쁘게 보시하며 싫어함이 없이 정진한 인연이다. 그리고 열 번째는 장단지가 사슴만 같고, 이제 그런 모습인데 지극한 마음으로 법을 듣고 바른 가르침을 널리 설한 인연이다. 11번째가 몸이 원만하기가 니구타 나무와 같은 모습이고, 12번째는 서 있을 때 손이 무릎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고, 13번째는 정수리에 육개가 있는 모습이고, 불상에 보면 이렇게 위에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이 있는 모습이고, 14번째는
부처님의 정수리는 볼 수 없는 것인데 이는 중생들을 해치려는 마음을 내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 만족할 줄 알며 늘 베풀기를 좋아하고 병든 이를 보면은 약 주기를 즐거이 한 인연이다. 이러한 인연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런 또 좋은 모습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엄경 청량소초 가운데 보면은 이 범행품 부분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원효 스님하고 관계되는 일인데요. 그 청량 스님은 원효 스님보다 이제 한 20년쯤 후에 스님이고요. 근데 그 청량 스님이 화엄경을 해통할 때 원효 스님의 저술들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원효 스님을 인용할 때는 늘 효공이라 해서 극존칭으로 이 보살지에 있는 이런 성인으로 이렇게 대접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범행품족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은 중원에 한 사찰이 있는데 그 사찰에 스님 한 명이 법당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너무 부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게 뭐냐 하는 내용을 보면은 은사를 자주 바꾼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은사로 정한 스님이 돈도 없고 세력도 없고 하니까 돈 있고 세력 있는 사람으로 자꾸 바꾸는 이제 그런 일을 해서 그런 일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하늘에서 도저히 너무 부정해서 놔둘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큰 비가 오게 해가지고 그 절 자체를 이렇게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우리 저 천성산 남쪽에 가면은 척파남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예, 경치도 좋고 그러죠. 예? 거기서 이렇게 선정죽에 보니까 중원에 있는 한 사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판자에다가 해동 사문 원효가 대중을 구하기 위해서 판자를 던진다. 이런 글을 새겨가지고 이제 탁 던졌는데 그 판자가 그 절까지 가가지고 이제 절 위에서 윙윙거리고 돌아다닙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드론이라도 띄우면 그게 가능하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와가지고 신기한 모습이라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법당에서 기도한 스님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 판자가 대중들을 다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대중이 다 빠져나오자 뒷산이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판자가 하나 밑에 떨어져서 보니까 해동사문 원효가 대중을 구하기 위해서 판자를 던졌다 하는 그런 기록을 보고 그때부터 이제 그때 있었던 대중, 소문을 들은 대중들이 몰려와가지고 지금 내원사 뒤에 천성산에서 야단법석이 이루어졌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점차 대중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원효 스님이 탁발을 해다가 이렇게 이제 대중이 먹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함께 사는 대중들이 머리에다 도깨비 뿔처럼 뿔이 하나씩 난 거예요. 근데 그 없앨 방법이 없죠. 잘라낼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대중들이 고민을 할 때 원효 스님이 글을 하나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 글이 소심경입니다. 소심경이라는 글을 지었는데 이 소심경은 반야심경 이런 게 아니고 바루공양을 할 때 외우는 개송을 모아놓은 글이 소심경입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대중들이 이 글만 잘 외우면서 수행을 하면은 머리에 뿔 날 일은 없어진다. 그래서 그 개성을 외우면서 공양을 해서 그 머리에 났던 뿔이 다 없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청량진관 스님의 화엄경 소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로 봐서 그 내용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대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극존칭으로 존경하는 사람의 저술,
존경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일화들을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실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만이 아니고 우리 제가불자님들도 늘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이 좋은 조건들을 어떻게 공덕을 쌓는 그런 일로 승화시킬 것인가, 또 어떻게 부처님처럼 여러 가지 거룩한 상호를 만들고 또 그 상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희심을 내고 나도 저런 모습으로 스스로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 제공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나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를 잘 지키고 바람일 실천을 잘 해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집중해서 어떤 그 일들을 할 때 건성건성 그냥 대강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하나 탁 선택을 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구체적인 모습들이 빨리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분산이 되면은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이번 장마 기간 동안에는 부처님처럼 30이 대인상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좀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부처님만 되는 게 아니고 나도 되는구나 하는 이런 확신을 갖고 그 확신을 가지고 오랜 세월 이렇게 정진을 해서 모두가 부처님과 같은 30이 대인상과 또 80종호와 같은 이런 거룩한 상호들을 다 만들어내고 그 상호를 바탕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성취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선방에서 강원에서 유론에서 정진하는 스님들 못지않게 몸은 세속에 있지만은 수행자의 모습을 잃지 않고 잘 정진하는 이런 모습들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나무 영산 불멸 학수